오늘도 예배한 우리 성도님들에게 은혜가 충만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찬양대 고백처럼요, 우리의 삶 가운데 간절한 소망이 우리의 또 그 들려진 소리가 기쁨과 즐거움으로 변화되는 또 가득 찬 삶으로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갈라디아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는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안타깝게 생각하는 마음으로 쓴 서신서가 갈라디아서 말씀입니다. 갈라디아 교회는요, 잘못된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무엇을 받아들였느냐?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으로 충분치 않다라는 것을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은 구원의 문을 열어버리는 것, 여는 일이고, 그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하며, 또한 구원받은 자로서의 할례 표식을 가지고 있어야 구원받는다라고 갈라디아 교회는 잘못된 복음을 받아들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갈라디아 성도를 불쌍히 여기고 안타깝게 여긴 사도 바울은요, 자신의 치부, 자신의 예수를 믿기 전에 삶을 고백함으로, 나눔으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나를 보면서 돌이키기를 원했던 사람이 누구냐? 사도 바울이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요, 그 누구보다도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의로운 삶을 살았고요,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또한 예수를 믿기 전에는 율법 중심의 삶을 살아서 그 율법을 다 지키며 살았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이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나니까 내 삶에 가지고 있었던 그 의로운 삶이나 율법이나 또한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표식이, 흔적이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것을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직 구원받는 길은 나의 힘, 나의 능력, 나의 나의 어떤 정결함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요, 자신의 예수 믿기 전에 부끄러운 삶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숨기고 싶은 그 부끄러운 삶을 고백합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부끄러움을 당해도 우리 성도들이 그 부끄러움을 보고 그 길을 가지 않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다시금 그 부끄러운 길에서 돌이키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사도 바울은 그 사랑의 마음을 모아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편지했다는 겁니다. 열심을 가지고 살았었어요. 또한 옳다고 생각하면요, 때로는 그 사람을 해치면서까지 그 일을 행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내가 천국에 들어가는, 내가 구원에 받는 길이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렇지 않다라고 그는 삶의 고백을 통해서 사랑하는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삶이 다시금 복음을 회복하는 삶 되시기를 바라고, 다시금 그 복음을 만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삶의 전환점이 되어서 삶을 돌이켰던 사도 바울처럼 우리 또한 돌이킬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뭐라고 고백하냐면요, 자신의 자격 없음을 고백했어요. 그리고 자신에게 주신 그 은혜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불가항력적인,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은혜라는 것을 고백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태어나기 전부터 택하시고 나를 선택해 주신 그 은혜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고백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요, 그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내가 이렇게 변하였노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사도 바울은 첫 번째로 어떻게 변했느냐? 삶의 방향을 바꾸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 사도 바울은요, 유대교의 가르침을 열성적으로 실천하며 따랐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우리가 계속 말씀 나눈 것처럼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구약의 5권을요 율법서라 그래요. 토라라고 합니다. 이 토라를 외우면서 이 토라에 나온 계명을 지키면서 살았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안식일이 되면 그 안식일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지킨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또한 그 계명의 토라에 기록된 먹지 말아야 할 음식을 가려가며 먹지 아니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다는 거예요. 또한 그는요 지식적으로 가말리엘의 제자로서 아주 보수적인 유대인의 학문을 공부한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 사도 바울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바울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를 믿는 교회와 예수를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됐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보기만 보면 핍박하며 박해하며 그들을 탄압하는 일이 내 삶의 사명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지독하게 박해하며 핍박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요 남녀노소를 가리지 아니하고 잡아 옥에 가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오늘 읽었던 갈라디아서 1장 13절 하반절의 말씀에 보면요 사도 바울은 자신을 이렇게 소개해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 나의 모습을 이렇게 소개해요.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였던 사람이 나였다라고 소개합니다. 여기서 심히라는 이 원어적인 의미는 지나치게 했다는 거예요. 사람의 도를 넘어서 지나치게 너무 했다는 것을 말해요. 또한 박해라는 말은요 사냥개가 사냥감을 찾아 헤매듯이요 그리스도인들을 추적하여 물어뜯는 못살게 구는 그 일을 바로 박해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또한 멸하고라는 말은요 전쟁터에서 적을 만났을 때 그 적을 섬멸할 때 사용하는 단어가 멸하고라는 단어랍니다. 그래서 이 멸하고의 이 의미는요 그 적이 더 이상 쫓아오지 못하도록 더 이상 대항하지 못하도록 재기불능의 상태를 만들어버리는 것이 멸하고라는 뜻이에요. 즉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요 사람의 도를 지나치게 때로는 사냥개처럼 때로는 전쟁에서 만난 적처럼 교회를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박해에서 끝나지 않았어요. 더 이상 교회가 회생하지 못하도록 더 이상 그리스도인들이 모이지 못하도록 모든 것을 멸해버렸던 사람이 누구였느냐? 사도 바울이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교회를 또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볼 때 마치 전장터에서 만난 적처럼 바라보았고 그들을 죽이는 것이 내 사명이라고 생각했고 그 상대를 진영을 황폐하게 만든 것이 나에게 주신 소명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누구였느냐? 바로 사도 바울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7장 58절에 보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전한 스데반이 나옵니다. 그 스데반 집사를 어떻게 하느냐? 많은 무리를 독려해서 돌로 쳐 죽이는 것에 동참하며 앞장섰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또한 사도행전 8장 2절의 말씀에 보면요 교회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겼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제 그전에는 사울이었죠. 이 사울은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라면 심히 박해하여 멸하기를 주저하지 아니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이 옳다고 믿었고 그것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지치지 아니하며 열심을 다했던 사람이 누구였느냐? 사도 바울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예수님을 믿는 자를 죽이기 위해서 교회를 흩어버리기 위해서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열심을 다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도 바울이요 다메섹에서 누구를 만나느냐? 자신이 핍박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체휼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는 완전히 삶의 방향을 바꿔버립니다.
핍박하는 자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자로 바꿔버려요. 그동안 그 교회를 흩어버리기 위해서 애썼던 자리에서 이제 교회를 하나로 뭉치는데 힘쓰는 전도자의 삶으로 살아갔던 거예요. 교회를 무너뜨리며 교회를 멸절시키기 위해 힘썼던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세우며 교회를 양육하며 그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힘썼던 사람으로 변한 사람이 누구였느냐? 바로 사도 바울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요, 그의 삶의 방향이 변화되어 버렸어요. 그의 삶의 목적이 변화되어 버렸어요. 바라기는 오늘 예배하는 모든 분들이, 또 오늘 예배하는 모든 분들이 기도하는 그 영혼이 예수를 만나 삶의 방향 전환이 있는 복된 분들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때로는 핍박자에서 이젠 전도자가 되기를 바라며, 때로는 박해자에서 이제는 협력자가 되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 되시며 우리 성도들의 가문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 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 말씀에 자신이 어떻게 변했는가, 자신이 예수를 만나고 어떤 삶을 살았는가 고백하고 있어요.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였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더 많이 매도 수없이 맞기도 하였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나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자가 나였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무려 5번이나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3번의 태장을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은 돌로 맞아 죽을 뻔한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복음을 들고 끝까지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나였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3번의 파선 가운데 일주일 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내야 할 때가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끝까지 놓지 아니하는 자가 누구였느냐? 사도 바울이었다는 거예요. 여러 번 선교 여행 속에서요, 때로는 강의 위협과 강도의 위협을 당했고 동족의 위협과 이방인의 위협을 당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지킨 사람이, 복음을 전한 사람이, 그 복음을 선포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다는 거예요. 신의 위협 속에서, 광야의 위협 속에서, 바다의 위협 속에서, 거짓 형제의 위협 속에서도 굴하지 아니하고 주의 복음을 전한 사람이 누구냐? 예수를 만난 나라는 거예요. 예수를 경험한, 체험한 나라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또 수고하며 애쓰며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여러 번 자지도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복음을 전한 사람이 바로 예수를 만난 나 사도 바울이다. 그는 고린도 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에서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 힘들고 고난 속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느냐?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예수가 내 삶 가운데 들어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삶에서 체휼되었기 때문에 그는 삶의 방향을 바꿀 수 있었던 겁니다. 수많은 고난과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쉬지 아니한 사람이 누구였느냐? 사도 바울이었다는 거예요. 사람이 한 게 아니에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예수님의 은혜를 체험한, 예수님의 강권적인 그 복음을 체험한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 예배한 우리 모두가 그런 분으로 지금까지 살고 계시니까요, 앞으로도 그런 분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번에 단기 선교를 다녀왔는데요, 그곳에서 선교하시는 우리 남궁혁 선교사님이 그런 분이십니다. 물론 우리 다른 선교사님들 다 마찬가지예요. 그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요, 그 코로나의 팬데믹 속에서 격리되어 버리고 모든 후원이 끊겨버리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남아서 그 자리를 지키며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 모습은, 그 삶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체휼했기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그 능력을 알기에 그것을 지킬 수 있었던 거예요. 원래 남궁혁 선교사님은요, 우리 성도님들이 아는가 모르겠지만요, 필리핀 마닐라에서 한의사로
많은 부를 누리고 힘을 누렸던 분입니다. 그곳에서 많은 부를 누리며 행복하게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의 그 명령에 순종하여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에 순종하여 세브로 옮기게 돼요. 그리고 그곳에서 그 모든 부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복음만 전하는, 오직 복음만을 위해서 헌신하는, 때로는 사랑하는 자녀들을 희생하면서까지 헌신하며 수고하는 분이 누구냐? 바로 남궁혁 선교사님이라는 거예요. 삶의 방향을 바꿀 수 있었던 건 뭐냐?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그 부가, 그 명예가, 그 권세가, 그 힘이 하나님이 불쌍한 영혼을 위해서, 구원받지 못한 영혼을 위해서 쓰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요. 그것에 순종하며 나간 분이 바로 지금도 세계 각처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선교사만 그런 게 아닙니다. 나가 있는 선교사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다 그런 분이세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 어떤 분은요, 자신의 쓸 것을 아끼면서까지 헌금해 주신 분이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부서에 쓸 것을 헌신한 분이 있습니다. 또한 내 사업장에 있는 것을요, 그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어놓고 내려놓고 헌신한 분들이 계셔요. 내가 내 자녀를 위해서 쓰고 싶은 것, 내가 내 삶을 위해서 누리고 싶은 것,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때로는 헌물로, 때로는 헌금으로, 때로는 건축헌금으로 헌신한 분들이 우리 교회에 계시는 우리 성도님이라는 거예요. 그 헌신이, 그 수고가 있었기에, 때로는 모든 것을 내려놓는 그 마음이 있었기에 그곳에서 복음이 전해질 수 있고 복음을 전하는 전초기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을 잃지 아니하는, 그 마음을 끝까지 간직하여서 그 사랑과 그 은혜를 끝까지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요, 예수님을 만난 사도 바울은요, 삶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는 자신의 삶을 드러냈습니다. 자신의 삶을 자랑했습니다. 자신의 삶의 주인이 자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13절과 14절 말씀을 읽었는데요, 13절에 가장 처음 시작하는 단어가, 14절에 가장 처음 시작한 단어가 뭔지 아세요? 내가 이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내가 로마 시민권을 가졌고, 내가 내 삶의 주인이며 내 삶의 주체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아는 만큼 옳은 대로 행하였고,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열심을 다해서 살았던 사람이 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요, 내 삶의 주인은 나라는 거예요. 그런데 15절 말씀을 봐보세요. 15절의 말씀은 어떻게 시작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체휼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임을 고백한 사도 바울은요, 그러나라로 시작하면서요, 15절 다음부터는 누구를 소개하느냐? 자신을 소개하지 않아요. 자신을 있게 한, 자신에게 은혜를 베푼, 자신에게 한량 없는 그 은혜를 베푼, 불강력적인 은혜를 베푼 누구를 소개하냐면요, 여호와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자신에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을 소개하고, 자신의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소개하고, 변화되게 하신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의 나 된 것은 오로지 주의 은혜임을 고백한 사도 바울의 모습이 오늘 15절부터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자신의 공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온 것이 나의 힘이 아니고, 나의 능력이 아니고, 나의 어떤 것이 아닌, 공로가 아닌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인데,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전적인 불강력적인 사랑의 은혜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나서요, 삶의 주인을 자신에게서 하나님으로 바꿉니다. 주어가 나에서 주어가 하나님으로 바뀌어버려요. 이 모든 의를 이룬 것을, 이 모든 것을 이루는 것을 나의 힘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바꾼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다는 거예요.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교회를 세워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교회를 지키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 교회를 사용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 교회를 들어서 세계 곳곳에 복음을 전한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이 우리의 고백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바로 예수 믿는 자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자의 변화된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고백은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만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채우심만 고백하는 그런 분들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처음에 인사한 것처럼요, 광고 시간에 나눈 것처럼요, 저의 소망은 그거예요. 우리가 단기 선교로 갔다 오고 그곳에 건물을 세우고 그 건물을 통해서 많은 다음 세대들이 일어날 것이고 많은 현지 목사님들이 그곳에서 공부하며 그곳에서 전파되어 나갈 것인데, 오직 그곳은요, 그 어떤 이름도 자랑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오직 그곳은 그 어떤 사람도 자랑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오직 그것은 예수 이름만 자랑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만 있는 그런 곳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요. 부끄러운 고백 하나 하겠습니다. 선교팀이 이번에 갔다 와서요, 나눔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필리핀은 원래 안 가려고 했었어요. 선교지로 택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우리 당회원들은 알 거예요. 원래 저희가 비전센터를 지으려고 했던 곳은 어디였느냐? 처음에 선택한 곳은 어디였느냐? 베트남이었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여의치 않았어요. 가보니까 안 맞아요. 그래서 급하게 변한 것이, 바뀐 곳이 필리핀이었어요. 근데 저는 하고 싶지 않았어요. 왜? 제가 그곳에 있었으니까. 행여나 오해받을까 봐. 행여나 다음에 누울 자리 챙긴다 하는 그런 오해받을까 봐. 하나님의 사역을 하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 자리가 행여나 다른 은퇴하신 목사님들처럼 나의 누울 자리가 될까 봐 싫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코로나가 닥쳐버렸고요. 외국을 못 나가는 상황 속에서 선교 사역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곳에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 가서 선교 사역하면서 나누다 보니까요, 그곳에서 만난 우리 현지인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사역할 때 만난 현지인들이 있었어요. 만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동안 3년여 년 동안 만나지 못했던 그 마음을 행여나 우리 성도들한테 들킬까 봐 절제하며 눈빛으로 때로는 안아주며 마음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들켰는가 봐요. 우리 성도들이 뭐라고 말하냐면요, 좋은 말이에요. 목사님의 그 흔적이 보인다고. 목사님의 그 열정이, 그 열심이, 그 헌신이 보인다고. 감사한 일이죠. 복된 일이죠. 그런데 두려웠어요. 왜 두려운지 아세요? 선교지든 어디든 복음이 전하는 곳은요, 사람의 흔적이 남으면 안 돼요. 사람의 이름이 기억되면 안 돼요. 사람의 이름이 남아있으면 안 돼요. 사람의 이름이 그곳에 뿌려지면 안 돼요. 사람의 이름이 씨를 뿌려 열매 맺으면 안 되는 곳이 어디냐? 복음이 선포되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곳에서 제 이름이 나타나고, 그곳에서 제 이름이 불러지고, 그곳에서 제 이름이 한두 번이 아닌 여러 번이 불러질 때 두려웠어요. 그러면서 기도가 바뀌었어요. 하나님, 앞으로는 모든 복음 전도하는, 복음을 전하는 그 사역 가운데 사람의 이름은 다 취하시고, 담임 목사의 이름은 다 취하시고, 나의 부족한 이름은 다 취하시고, 온전히 예수 이름만 남게 하시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만 전파되는 남아있는 곳 되게 하옵소서. 기도 제목이 바뀌었어요. 우리 성도들도 그렇게 기도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한 게 아니에요. 우리 금호교회가 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쓰임받은 도구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힘 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 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소명과 사명 주셔서 그 뜨거운 심장을 주셔서 나를 써주신 거예요. 그것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그곳에 심어져야 할 것은 우리의 이름이 아닌, 우리의 자랑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심겨지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주인 되는 삶 살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예배를 돕는 현지인들이 몇 명 있었어요. 그런데 그 현지인의 눈빛을 보니까요, 그 누구를 바라보느냐? 선교사님을 계속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선교사님이 예배하다가 부족한 모습이 보이면 이쪽을 보고 저쪽을 보면요, 그 현지 그 예배 돕는 분들이요, 이리 뛰어다니고 저리 뛰어다니고 분주한 모습을 봤어요. 아, 저 모습이 하나님 앞에 소명받은 사람의 모습이구나. 저 모습이 하나님 앞에 종으로 부름받은 사람의 모습이구나. 복음을 전하는 곳에 주인의 눈길이 가 있는 곳을, 그곳을 신경 쓰며 그곳에 함께하는, 나의 일로 분주하며 나의 채우는 것으로 분주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역 가운데 주님이 원하는 곳에 주님의 손길과 주님의 눈길과 주님의 마음이 간 곳에, 그곳에서 분주한 것이 종의 본분이구나. 사도 바울은요, 삶의 주인을 나에게서 하나님으로 바꿨다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도 다 그런 분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니까 우리도 다 여호와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고백한 분 아닙니까? 그런데 과연 우리의 삶은 주님이 바라보는 곳에 계십니까? 아니면 내 것을 채우려고 하는 곳에 계십니까? 주님이 애탄 곳에 계십니까? 주님이 눈물 흘리는 곳에 계십니까? 아니면 나의 기쁨이 가득한 곳에 계십니까? 감사하게 우리 교회는요, 우리 금호교회는요, 지금까지는 주님이 시선이 머무는 곳에 계셨어요. 주님과 동행하셨어요. 바라기는 지금까지 그렇게 잘 살아온 것처럼 앞으로도 그 첫사랑을, 그 주님을 향한 마음을, 주님을 향한 그 시선을,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그 고백을 잃지 않고 끝까지 간직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요, 그는 하나님만 의지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후에 사도 바울은 자신이 그동안 잘못했던 것을 정확히 알았습니다. 자신이 존경했던 율법의 스승들을, 또 지도자들을 의지하며 배웠던 일이 잘못된 걸 알았어요. 그리고 누구만 의지하기를 원하느냐? 오직 주님만 의지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삶에는 여러 가지 괴리감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만 의지하기로 고백하지 않습니까? 주님만 나의 주인으로 되기를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삶 속에서 그게 가능하던가요? 삶 속에서 정말 유혹이 없던가요? 유혹이 있어요. 제가 필리핀에서 한 2년 한 3, 4개월 살았을 거예요. 2년 3, 4개월 사는 동안요, 2년 동안 사고를 안 쳤어요. 2년 동안은 조용히 살았어요. 그냥 한인교회만 섬기며 예배하며 새벽 예배 나가 기도하며, 때로는 목사님이 안식을 나가면 그 예배를 침례하며 조용히 살았어요. 그런데 마지막 한 몇 달이요, 그 선교지를 향한 그 마음을 도저히 주체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그때 어떤 분들이 지나갔던 교회에서 전화가 와요. 제가 전화한 게 아니에요. 전화가 왔어요. 전화번호를 바꿨는데 어떻게 연락이 왔는가 몰라요. 그러면서 교회를 세우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교회를 건축했어요. 하나님의 은혜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인도로 넘어갔는데, 인도로 넘어가서 사역하고 있는데, 이 필리핀 생활은요, 천국인 거예요. 인도 생활은요, 이젠 집도 없고, 때로는 길거리에서, 때로는 노숙하며, 아내를 지키며 애들을 지키려고 하니까요, 몸은 지쳐가고 힘든 거예요. 부끄러운 모습, 이거 녹음 안 했으면 참 좋겠는데, 목사인 제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려고 하는 제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려는 제가 그 힘들고 어려울 때 누가 생각날게요? 오늘 새 가족 없으니까, 저 뒤에 모르는 분이 한 분 계시긴 계시지만 아직 등록 안 했으니까 누가 생각날게요? 하나님이라고 대답해 주셔야죠. 그래도 목사인데
우리 성도님들이 따르는 목사인데, 하나님, 우리 목사님은 하나님만 볼 것이야. 우리 목사님은 예수님만 따를 거야. 우리 목사님은 어려워도 세상 사람이 아닌 주님을 따를 거야. 이렇게 고백해 주셔야죠. 목까지 쉬어서 지금 힘든데 힘을 내게 해 주셔야죠. 다시 물어볼게요. 힘이 없어서 그래요.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인도 생활에서 누가 생각났을까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죄송한데요, 우리 아내한테도 비밀이에요. 건축헌금 보내준 그분들이 생각나더라고요. 야, 그분들한테 내가 전화 한 통만 하면, 또 우리 금호교회, 제가 여기 설교하기 전까지요 오질 않았는데, 금호교회 원로 목사님, 장로님들한테 전화 한 통만 하면 그래도 한 번은 도와줄 건데, 그래도 이 위기 가운데, 이 힘든 가운데, 이 목마른 가운데, 이 애타는 가운데 그래도 도와줄 건데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감사하게도 하나님은요, 사랑해 주셨어요. 끝까지 그 전화하지 않게 해주셨어요. 끝까지 버티게 해주셨어요. 감사해요. 하지만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지만요, 이 속에 그랬던 사람이 저예요.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만 의지하기 위해서 그 선교지로 가서 하나님의 뜻이 맞는가, 사람의 길을 따라가는 게 맞는가 증명하려고 했던 저가 힘들고 어려우니까 밀리고 떨어지고 그곳까지 가니까 사람이 보이더라니까요. 아내 모르게 그 전화를 몇 번 들었습니다. 할까 말까. 아내 앞에서, 자녀들 앞에서 강한 척 했습니다. 하지만 뒤에서 전화할까 말까. 부목사 때 함께 사역했던 우리 집사님들, 장로님들이 생각났어요. 우리 금옥의 성도들이 생각났어요. 전화할까 말까. 예수님을 만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한 사람은요,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누구만 의지해야 하느냐?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삶 속에서는 힘든 고백이지만, 삶 속에서는 불가능한 일이지만, 그래도 끝까지 주님만 의지할 수 있어야 돼요. 만약 제가 그 고비를 넘기지 못했다면, 만약 제가 그 마지막 그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다면 아마 저는 아직 이 자리는 없을 것 같아요. 감사하게도 힘들지만 그 상황 속에서 결단하였기에 하나님은 부족한 저를 써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바라요.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 자녀가 그런 자녀가 되기를 바라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부모를 의지하는 것보다, 사람을 의지하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그런 복된 자녀, 그런 복된 후손, 그런 복된 부모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